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시리즈 가운데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용서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특히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여러 가지 손해들로 인한 그 감정적인 것들, 예를 들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분노심 같은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들이 용서라고 하는 그 행위로 다 청산되어서 더 이상 마음에 아무것도 담아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냐? 용서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러한 용서에 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특히 용서 중에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와 같은 그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또한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가면서 주님의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나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7번씩 70번, 즉 490번 용서를 해 주라는 것인데,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용서는 몇 번 해 주느냐 하는 숫자와는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무한정으로 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그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으로 그저 그 거친 바다에서 거칠게 살다 보니까 한번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해. 그래서 한바탕 그 앞에서 퍼부어야 마음이 시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자기 일도 아닌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냐고 물은 곳에는 숨은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윗절, 즉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단 둘이 만나서 풀어라. 근데 그래도 안 풀리면 이제 그 옆에 한두 사람의 증인들을 데리고 그들의 말을 또 듣게 해라. 그런데도 안 풀리면 그때 그 사람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교회에 가서 성직자들, 랍비들한테 얘기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 듣지를 않으면 그때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말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도 된다라고 당시에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즉 몇 번 용서해요? 직접 얘기하고, 그 다음 증인들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가서 얘기하고, 3번은 용서해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 갑자기 자기 일도 아닌데 막 나서서 얘기하잖아요. 몇 번이나 하면, 3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3번 아니면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답답하니까. 분명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용서받을 사람 그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왜 용서해주는 그 사람이 자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가면서 그 사람 눈치를 봐야 합니까? 라고 정말 거기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마도 베드로도 과거에 이러한 똑같은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던지 아니면 현재 마음속에 담아두고 용서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무한정 용서해라고 하는 그 말에 베드로 속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비유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성경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데 어떤 왕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왕이 자기의 종들에게 그동안 빚진 것들을 다 이제 결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종과 결산을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 종이 진 빚이 얼마냐?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종이 현재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처음에 계약서대로 그 종과 그 종의 아내와 자녀 그리고 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빚을 갚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을 해요.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 빚을 다 갚겠습니다. 그 종이 울면서 그렇게 왕 앞에 애원을 하니까 왕의 마음이 그 종이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겨가지고 왕은 잠시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냐? 그래, 너를 보니 내가 마음이 편치 않구나. 그래, 이제 빚은 없는 걸로 해줄 테니 돌아가거라 하시며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종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동안 그 빚으로 마음속에 얼마나 짐이 되었겠어요. 막 신이 나서 그 궁전을 벗어나는데 마침 누구를 만나냐면 자신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종은 그 친구의 멱살을 잡고 네가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막 이렇게 악담으로 하니까 그 친구가 그 종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조금만 시간 좀 주게. 어떻게 시간을 주면 내가 곧 어떻게 해서든 갚겠네 하고 애원했지만 그 종은 그 친구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이 보다가 너보다 기가 막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다 고해 버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겠어요? 그 왕은 다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는 나에게 애원하기 해서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어찌해서 너는 너의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하면서 그 감옥에 있는 관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종을 빚진 것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내보내지 말아라.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느끼는 점이 있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도 용서받지 못하는 이 이야기. 자, 여기서 피부에 안다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하루 일당이라고 하니까 한 100불 정도로 치고,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10,000불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이것은 6,000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00 곱하기 6,000 하면 얼마냐면 60만 불. 즉 그래서 1만 달란트 하면 60만 불 곱하기 1만 하니까 60억 불. 60억 불 이해가 가요? 자, 계산을 해보면 그 종이 왕에게 진 빚은 60억 불입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 빚진 돈은 얼마냐? 10,000불이에요. 즉 60억 불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 10,000불 빚을 용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때? 좀 이제 피부에 좀 와 닿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화가 나 있는 베드로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이 비유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죄는 저 사람이 졌는데 왜 용서해주는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느냐, 거기에서. 자,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건을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보면, 이걸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고 저는 그 이야기의 줄거리만 말해볼게요. 자, 한 바리새파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 전에 어떤 바리새인처럼 일부러 시험해 보려고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 저녁을 대접해 주고 싶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파인 집에 가서 식탁에 이제 다 걸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동안 모아둔, 아껴둔 향유 옥합을 들고 가서 예수님의 뒤에 있다가 예수님 발 옆에서 서서 울다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적셔졌는데, 그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그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향유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부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때 일어나요. 자, 예수를 지금 초대한 바리새인들이 이 광경을 지금 지켜보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 여인들이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아마도 남편이 없어서 이렇게 뭐 사람들의 그 눈초리를 받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저 예수란 사람이 예언자라면 지금 자기를 만지는 저 여인이 죄인인 줄 알 텐데 왜 가만히 있을까? 자, 하며 속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업신 여길 때에 그 속을 아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그 바리새인이 이름이 시몬인가 봐요. 왜 내가 할 말이 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해요. 예, 선생님. 그랬더니 그래, 말해봐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왜 그 여자가 누군지, 응? 그거 하고 있는 거를 가만히 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자, 어떤 채권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
데나리온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그랬죠? 100불이라고 치면 500데나리온은 5만 불이고요. 50데나리온은 5천 불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정말로 다 보니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 채권자가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에휴 그래 내가 뭐 다 안 받지 하고 빚을 다 청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또 그 채권자로부터 빚을 더 많이 창감 받았겠어요? 500데나리온 가진 사람이겠죠. 그만큼 그 사람 뭐해? 그 채권자를 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더 사랑했겠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당연히 50데나리온 빚진 사람보다 그 채권자가 더 이뻐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자 그 바리새파 시몬이 대답해요. 제가 당연히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여인이 보이느냐? 네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잖아. 그리고 바리새인 너는 내게 입 맞춰 주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게 입 맞춰 줬잖아, 발에. 그리고 너는 내 발에 아무것도 발라주지 않았지만 그 여인은 기름을 부어서 내 발을 닦아주었다. 향유를 부어주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한 이 여인은 많은 죄를 뭐해? 용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봐요. 바리새인 이 사람도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초대는 했지만 그 여인은 바리새인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여인이죠. 그 여인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똑같은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용서를 많이 받은 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너는 용서를 조금 받았기 때문에 적게 사랑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줬어요. 그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바로 빚을 죄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 너도 분명히 죄를 진 죄인인데 너는 스스로 죄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탕감받은 용서도 적게 받았다 생각하지만 이 여인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서도 크고 거기에 대한 사랑도 크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러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유명한 게 뭐예요? 바로 관역을 빗나간 화살의 이야기죠. 아멘?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를 뭐라고 하냐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상태, 즉 그것을 빗나간 관역, 그러한 죄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창조의 원래 목적을 벗어난 상태,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한 그 죄가 바로 뭐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의미가 신약으로 가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의 그 뜻보다는 빚을 지었다라는 은유가 더 많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던 이 문장을 원래의 문장, 히브리 문장으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원래 지역이라고 해요. 자, 이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빗나간 간욕보다는 죄가 진 것만큼 그 죄를 용서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용서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의미가 죄책감, 죄를 져서 죄를 지은 그 죄책감이라는 의미보다는 빚을 지고 있는 부채감. 자, 이거는 실제적으로 빚을 져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깜빵에 안 가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죄책감을 얼마나 느껴요. 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카드 빚도 지고 이렇게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은 그 빚에 대한 눌림, 매일매일 폐임하면서 눌리는 그 눌림 알죠? 그것이 죄에 대한 표현으로 더 적합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느낌보다는 빚을 다 탕감받았다라는 그 느낌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우리 피부에 와서 닿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명숙 목사나 저도 마찬가지로 빚을 졌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미국 살면서 빚을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 우리의 빚을 다 갚아줬다면 그게 팍 와서 닿지 않아요? 누구 와서 당신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빚을 다 갚아주고 이젠 빚이 없어요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 닿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나의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까요? 무엇이 깨달아져야 할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줬어요. 그 빚은 1만 달란트 이상이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값을 매길 수도 헤아릴 수도 갚을 수도 없는 엄청난 빚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죄 그 값을 누가 갚아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의 값으로 대신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이제 어떻게 돼요? 무슨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진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그때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시 아까 그 바리새인과 여인으로 돌아가면 바리새인처럼 교만하여져 가지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은 나는 빚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것도 별로 없어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뭐예요? 감사할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 다르지요. 그 여인은 스스로 나는 죄가 많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빚진 것도 많다고 생각했고
빚을 상환받았을 때 용서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감사할 것도 많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며 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 지은 여인과 바리새인처럼 현재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함을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 적게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할 때에 그것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이 너무 거북해갖고 교회 다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뭘로 나타나냐면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로 나타나는 겁니다.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왜? 사랑받은 것이 적으니까 그냥 대충 적당히 뭐 교회 좀 나가고 사람 좀 만나고 헌금 대충 좀 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한테 욕 먹지 않을 정도로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신앙은 그저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고 자신의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교회 가서 사람 만나갖고 비즈니스 좀 하고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헌신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믿음 생활하고 누구 말대로 뭐지 여기 집사가 아니라 잡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누구와 닮았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 갈수록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PR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득실득실하는 세상이에요. SNS 카톡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순전히 자기 자랑들 드러내며 살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아진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면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의 사랑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득실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지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